하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 어머니가 가셨던 그 길을 또한 가고자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왔사오니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후 세례를 제정하셨다는 거죠. 그래, 세례라는 뜻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물로 씻는다, 또한 잠긴다, 이런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성,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뭐라고 세례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죠? 그죠? 성, 삼위 하나님. 여러분 다 잊어먹었죠?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 이름이 두 자였어요.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황난 이러는 거예요. 황난이야 이름이. 황난. 내가 성부와 성자 황난한테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웃는 바람에. 또 우리 언니가, 우리 바로의 언니가 얼마나 집에 와서 또 흉내를 내는지 아주 얼마나 그 이름이 두 자니까요.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세 자를 항상 부르다가 황난 내가 세례 이렇게 하는데 보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냥 하면 안 되고 누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세례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세례는 물로 씻는다, 또 물에 잠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세례의 의미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무엇을 이루냐면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받는 당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것이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말로 우리의 생활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의 전부가 정지되어졌던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예수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를 알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로 인해서 다 뭐가 됐다 그랬어요? 오염되어지게 됐다 그랬어요. 오염. 요즘 물에다가 한 방울의 먹물을 터뜨리면 이게 다 오염이 됐잖아. 그죠? 아무리 그거를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의를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나오는 게 이제는 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무엇이 나냐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이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씻음을 받음으로 내가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 시작. 누구? 시작.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물로 씻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뭐예요? 죄를 씻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의미. 그리스도와 뭐라 그랬어요?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에 잠기다, 물에 씻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장사 지낸 바들이 내가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이다. 장사 지낸 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합하라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뭐와 부활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우리 씻음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를 갖다 씻음을 받았는데 이것을 피를 갖다가 뿌릴 수는 없잖아요. 아무 피를 갖다 짐승의 피를 갖다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뭘로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 피를 뭐 하는 것이에요? 의미하고 있는 거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로 씻는다. 바로 죄를 우리의 모든 물 같은 피로 같은 피로 씻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우리의 오염된 이러한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다 정화시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염되게 되면 정화를 해야 되잖아. 그죠? 정화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오염된 것들이 뭐예요? 제거되게 되고 그러니까 물에다가도 정화시켜야 되잖아. 물이 오염되게 되면 정화를 시키잖아. 그죠? 정화수를 넣어서라도 그것을 오염을 막고 오염을 제거해버리고 거기에다가 맑은 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것처럼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더러움에 있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뭐예요? 오염되었던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것이다. 씻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죄의 씻음을 말하는 것이고 물은 죄책으로부터 정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갱신을 또한 뜻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침수가 있고 간수가 있고 세수가 있어요. 그죠? 침수는 뭐예요? 침수는 물에 잠그는 것이다. 물에 담그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간수는 물을 붓는 것을 말해요. 아니 간수는 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수는 물을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어떤 식이에요? 세수죠. 세수. 그죠? 물로 뭐죠? 뿌리잖아요. 그죠? 붓는 것도 아니고 잠그는 것이 아니라 세수. 그렇지만은 이것은 세례 양식으로 서로가 나타내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의미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기는 것과 붓는 것과 뿌리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씻는 것, 죄를 정말로 정화시키는 것, 물을 정화시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양식의 세 가지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어떤 꼭 내가 물을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물에 잠겨야 된다, 물이 부어져야 된다, 물을 정말로 또 뿌려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양식이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하든 간에
택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례를 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 장로교는 대부분 다 뭐죠? 네? 세수를 하죠. 그리고 침례교 같은 경우는 침수하죠. 그죠? 침례라 그러죠. 침례. 세례라고 안 하고 침례라 그러죠. 그들은 그래서 물에 뭐합니까? 잠그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야지만이, 물에 잠가야지만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의미만 그것이 상징이지,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양식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이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례의 외형적으로 볼 때는 물로 하죠.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물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말씀을 보니까 3장 21절에 뭐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고 세례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표, 바로 뭐예요? 세례가 뭐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피가 구원하는 것이 뭐냐? 표가 뭐예요? 피죠, 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의 영적 의미가 뭐라고요? 죄의 씻음과 영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의 대상은 그럼 누굴까요? 대상은? 세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겠다라는, 복종하겠다라는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요? 세례를 베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 세례는 대부분 어디에서 베풀어지냐면 공중 집회, 예배 후에, 예배를 드린 후에 베풀어지는 것이 뭐다? 세례다. 그러니까 공중 집회 가운데서 시행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정식으로 인정된 목사에게 아무나 세례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례를 뭐 어떤 사람 뭐 자기가 도 주고 뭐 누구한테 가서도 막 받고 이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인정된 목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목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예배 시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날이라든가 이런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난 후에 예배 시에 같이 세례를 행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렇죠.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이제 복종하겠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겠다, 따르겠다라는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다. 중요하죠. 세례가 가장 중요한 점이 왜라 그랬어요?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내가 죄를 씻어야지만이, 내가 죄가 없어야지만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뭐예요? 우리는 받아야지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예수와 다시금 연합을 이루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유아세례도 바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죠. 유아세례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아세례에서도 많이 말던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연합하기 위해서 그냥 해서는 안 돼. 내 죄 있는 모습으로 안 되니까 나에게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주셔야 되잖아요. 씻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피를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뭐라 그랬어요? 물을 상징적으로 해서 피를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영적으로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이제 죽고 예수만 살아서 나를 이제 그리스도와 늘
연합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사람의 누구와 연합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과 연합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어떤 사람과 연합했다. 그럼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하고 모든 것을 다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나타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여러분 뭘로 알아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았다. 세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씻었구나.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삼부 하나님으로 내가 죄를 씻었구나. 이거를 알게 될 때에 내가 죄를 씻음 받았다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 이제 내가 언제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씻은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너의 죄가 씻음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씻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뭐를 한다래요?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연합에는 관계성이 있어요. 그죠? 연합은 관계성이 있다 그래서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와 연합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누구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못 느끼지만은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은 또 뭡니까? 공동적 하나라는 말하는 건데 부부간의 관계라면 부부간의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뭐가 됩니까? 신부가 되는 것이.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가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데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육적으로 보여지는 세례를 받지만 육적인 세례가 내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부로서 살아가고로 이래서 자녀와 부부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 나라 가서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천국 가는구나.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 세례를 그냥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육적인 의미로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육적인 것을 통해 영적인 의미가 부여돼야지만이 효력이 뭐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고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됐고 그분의 신부가 됐고 이제 그분과 늘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를 멀리하고 그죠? 죄는 멀리하고 이제는 뭐예요? 의를 쫓아가는 것이 의를 쫓아서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우리는 뭡니까? 선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를 멀리하고 진리를 쫓아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이 부분을 어떤 것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영적으로 나에게 오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먼저 빨리 우리가 캐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따라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지 세상과 연합하게 되면 마귀와 연합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예수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을 자리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받을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러한 연합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이 되잖아. 견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비밀을 깨닫게 하고 구원받는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시인이에요. 시인. 할렐루야. 시인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속에서는 때로는 막 싸움이 일어나죠. 마귀 사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도록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대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면 주님은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정말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리 내가 결별을 하려고 해도 결별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맺은 언약이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니까. 생명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파기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우리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은 뭡니까? 행위 언약은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으로는. 은혜 언약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속의 은혜, 구속의 언약. 구속 언약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직접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냥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으면은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못 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늘 시인하고 나는 천국 가. 나는 천국. 어떤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천국을 못 가요. 부정하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자꾸만 입술로 나는 천국 갑니다. 나를 천국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81장 드립니다. 아
지금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길 세상 다시 올게 반가이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운데 널리 정답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오늘 나오지 못한 자들과 또한 이제 집으로 또한 돌아간 자들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모든 자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